그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왜 뜻대로 구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건 내 뜻대로 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특별히 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를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죄라는 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나. 요즘 교회에서 성령 충만 하면서 광고 내걸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욕심 충만이거든. 욕심을 성령의 일로 회방하니까 그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용서되지 않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기도는, 그런 집회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용서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형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 죄가 계속 그를 주관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심판에 그를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정말 사방에 이르는 죄는 그를 구원해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이미 사망으로 내려갈 존재이니까.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회방한 모든 죄는 다 용서될지라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또 하나의 죄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거는 그 죄를 범하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조차 부정하게 되잖아. 그런 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니까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하라 하지 구하라 이렇게 구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거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전혀 믿지 않고 있구나. 그걸 모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하지는 않겠다. 왜?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들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죄와의 관계성 속에서 본다면 원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가?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겼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 에덴의 동산에 들어온 아담은 아담 이후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느냐? 아니라 이거야. 그건 아담 자신의 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선택, 그게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서 내가 지금 우리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할 수가 없다.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유전이 되었으면 그 유전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 그게 진리이겠느냐? 그래서 그 유전죄라는 것은 엉터리다. 그게 유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이거든.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나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똑같은 선택인데 그 선택이 유전이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구원될 존재가 없는 거지. 왜? 그 유전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라는 거야? 유전죄는 엉터리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 미처 생각하지 않던 구조를 들고 나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답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담의 유전죄가 엉터리라는 것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면 아담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예수는 곧 말씀인데 말씀을 믿지 않는 선택을 아담이 했는데 그 죄가 유전이 됐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지. 이미 우리에게서 선택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죄가 있을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가 예산 원장님 방문할 때 나눈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 원죄론과 연결해가지고 그걸 묻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죄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명확하게 그때 답변을 못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이건 우리의 말씀 전파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어디서 일어날까요?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육신에서 일어나는 죄. 육신에서 일어나는데 세상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를 나눠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근원적으로 사망에 이르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믿을 때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제 우리의 믿음은 자, 우리 찬송 먼저 부르고 경이롭도다. 새 창조한 산 믿음의 길이요, 산 소망의 길이거든요.
근데 산 소망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믿지 않는 거죠. 자,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산 소망의 길, 또는 새 창조의 길, 산 믿음의 길, 우리 믿음이 살아있느냐? 우리 믿음이 죽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 몇 장 몇 절을 봤죠? 1장 3절을,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비 있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산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소망은 뭘까요? 산소망이 있으면 분명히 죽은 소망이 있는데요. 죽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죽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뭔가 선생님 말씀을 듣자면 우리 육신에 대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소망, 또 세상을 향한 소망, 육신의 정욕과 그 육신과 선악 지식에 대한 그런 소망 다 통틀어서 하는 게 죽은 소망 아닐까요? 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았나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소망. 그냥 그걸로만 만족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그걸 깨달았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거든요. 그게 살아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다닐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육신의 소망이 산 소망이었어요. 왜? 그거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니까 그들의 소망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가 부활하시니까 그들의 소망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는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제 있게 되는 그 소망이거든요. 이거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곁에서 수제자 노릇하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뭔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그 기대가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 소망이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너무나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망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거 부정하면 우리는 육신의 소망을 죽일 수 없죠. 여러분 육신의 소망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들, 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여간 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그게 살아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미 그게 죽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지금 다른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소망 속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한번 이제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 산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7절
7절,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지금 영원한 호흡을 가진 천사가 어디에서 있다고요? 공중에 날아갑니다. 공중에. 지금 공중에 날아갑니다. 공중에. 이 공중은 임자가 없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임자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하늘에 지금 임자가 없는데 그 공중에 누가 날아가고 있느냐면 천사가 지금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속해 있죠? 여러분은 백이민족에 속해 있죠? 여러분은 한국어를 말하는 속에 속해 있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호흡을 가졌다. 영원한 호흡을 가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언뜻 들으면 영원한 호흡인데 영원한 얘기가 안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영원한 호흡을 가진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영원한 얘기가 안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영원한 호흡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걸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영원한 호흡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을 나는 천사가 말하기를 큰 음소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으니 영원한 것과 어떤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호흡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 날면서 큰 소리로 말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호흡을 가진 천사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호흡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원한 호흡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이게 나오니까 지금 질문하시죠. 근데 영원한 호흡은 알파하고 오메가가 하나 된 호흡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파에만 만족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 알파에만 만족하고 있는데 왜 이 천사는 왜 이렇게 영원한 호흡이 뭐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둘이 뭉실에 그냥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둘이 뭉실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영원한 것이 오고 있는데, 영원한 호흡을 가졌다는 건 영원한 것이, 호흡이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오고 있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죠.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겠죠. 지금 이거 영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호흡을 가졌는데 영원한 호흡을 가진 분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혼을 부인해서 예수를 떠나보내고 예수와 함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올 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혼을 죽이는 거죠.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실제 육신으로 죽는 건가요? 그러면 무엇이 죽는 거예요? 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제 두려워한 것 제쳐놓고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영원한 것으로 또 산 소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정작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양 거기에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이 영광 또 뭐이지? 영광을 돌린다는 찬송 부르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그게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르렀어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카이로스인데 어느 시간? 카이로스의 어느 시간? 내가 지금 내 마음 하늘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그 영원한 호흡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 마음 하늘에서 지금 이 말씀이 천사가 돼서 내 마음 하늘에서 야, 이제 시간이 됐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영광을 돌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돼서 뭘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슴이 우리 지금 하늘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가슴앓이 그만해라.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읽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계시록에 지금 영원한 호흡을 가지고 공중을 나는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영원한 호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영원한 호흡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주님은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두려움이 없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맨날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세상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경이롭도다 불레미 얘기 나 위하여 주님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달려가세 산소망의 길 영원토록 주의 모양 본받으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게 영원한 호흡입니다. 아멘.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우리 존재,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늘 걱정이죠. 근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 걱정이 뭡니까?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 걱정이. 우리의 가슴앓이가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가슴앓이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두려움 없네.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자, 이 찬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걱정거리가, 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도라고 번역된 그 도는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래전에 이미 다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신됨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은 뭡니까? 죽고 사는 말씀이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사는 말씀, 부활하는 말씀.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라. 신됨의 능력, 이게 뭡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신됨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곧 신됨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명주 자매님, 십자가가 십자가 그러면 그냥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는 내 육신의로 삶을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삶이 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지혜로는 머리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몸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고난거리, 내 사람이 다 십자가로 다 고통거리. 해야지.
십자가 그러면 피할 것. 다, 지금 종교인들은 뭐, 이 십자가를 다 예수에게 옮겨놓고, 우리 주님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에게 다 옮겨버렸잖아요. 나는 나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깊이 속에서는 십자가는 피할 것.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것.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돼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내 머릿속까지는 그게 와 있어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쫓으라. 그거 다 말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에서 봤는데, 트라우마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몸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거는 내가 질 수 없는 거야. 그건 고난의 길이야.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돼 있어요? 트라우마가 돼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 십자가라는 얘기만 들어도 마음 떨려요. 징그러워요. 왜? 피해야 되니까.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트라우마로 지금 다가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식은 이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 있어가지고, 내 몸은 그걸 질 수 없다고 반항을 하고 있거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으로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고난으로도 오고 질병으로도 오고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는데, 바울은 지금 뭐랍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어요? 그냥 가슴앓이 하고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는데 왜 살아있습니까? 그래도 살만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살았어요, 저는. 살만했으니까 사는 거죠. 살만했잖아요? 근데 살만하면서도 그냥 가슴앓이를 하고, 살만하면서도 그냥 고통을 당하고, 살만했으면서도 그냥 슬퍼했음에도 살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돈은 뭐냐? 너는 고난을 당하고 슬퍼하고 가슴앓이를 해도 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살아. 아멘.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라. 아멘. 저는 새로운 십자가를 좀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슴앓이하고 슬퍼하고 고난당하고 싸움질하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십자가의 말씀 그거 그쳐라. 왜 그러고 사느냐? 그거 그쳐라. 아멘. 왜 그러고 사느냐? 그거 그쳐라. 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먼 일을 당하도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 빼고는 다 살아남았으니 무슨 그렇게 가슴앓이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슨 고통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 할 필요가 있으며, 그냥 다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야? 그거 없이 살라. 십자가의 돈은 그거거든. 그거 없이 살라. 그거 십자가에 못 받고 그냥 그거 없이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십자가는 뭡니까? 난 또 십자가는 내게 고난이 오는 줄 알고 기피했는데, 그거 없이 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럼 그게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데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가슴앓이도 오고 다 오는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게 어떤 말든 너희는 평안하게 살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이 아니하신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도 기쁘게 지나면 된대. 근데 피할 길을 내신대요. 자, 이게 피할 길이 뭐냐?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뭐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그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얹혀서 못 박아버리면 나는 자유롭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십자가를 그냥 피할 것, 아주 그냥 트라우마처럼 돼가지고 그냥 피해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병으로, 십자가 사실은 병으로 와 있거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무슨 고통을 당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 그거 다 지나왔는데 그거 고통당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살고 내가 어떤 시험에 당할 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뭔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겠다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만인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받은 이름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 받은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은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를 시험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 말로는 같은 시험인데, 사탄이 하는 시험은 temptation, 미혹입니다. 미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올라갔는가? 그 수준을 알고자 한다. 그 수준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미혹에 빠지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시려고 하시는 시험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그 테스트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줄을 다 알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의 너됨은 내가 확인하라. 너의 너됨은 내가 확인하라. 네가 네 자신을 확인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너의 너됨을 뭘로 확인하느냐? 십자가로 확인하라. 너의 너됨이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비천병이 왔을 때 내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면 너는 그만치 되었다. 내가 너를 확인했다. 너의 너됨을 이루었다. 네가 너 스스로를 확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아들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왔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왔던 십자가입니다. 너의 너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주는데,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제물로 드렸거든요. 왜? 네 자손이 편만하리라 그러는데 이삭을 제물로 들으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자손이 없을 텐데 어떻게 되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요거 때문에 내가 꼭 죽을 것 같네. 그런데 꼭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십자가에 딱 못 박으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자, 그러니 그때 나의 나됨을 이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됨은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아브라함 됨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셨더니 그가 패스를 하니까 정말 축복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내게 어떤 시험이 왔는데, 어떤 고난이 왔는데, 어떤 슬픔이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모든 슬픔, 걱정, 가슴 말이 다 지나왔는데, 굳이 요거 하나만 내가 슬퍼하고 할 게 뭐냐.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 이거 없는 거야. 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 나의 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나를 격상시켜 주거든. 그게 나의 나됨의 길이거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길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단계 없이 한꺼번에 딱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으려니까 단계가 있어가지고 요 단계 거쳐서 저 단계 거치고 요 단계 거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아니 우리가 쓸데없이 고난을 감수하고 쓸데없이 슬픔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꾸로 든 생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보니까 이거 나의 나됨을 지금 테스트하시고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이 일에 내가 패스하지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없다. 이건 없는 거다.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의 걱정은 사라지고 나의 가슴 아리는 사라지고 나의 병은 사라지고 이게 참 십자가의 도 같아. 난 또 오늘 처음 얘기를 해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이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는 뭔 맨날 고난받는 얘기를 하냐? 이제 고난은 그만 받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지금까지 80까지 살아왔대. 네가 뭐 때문에 살았냐? 그거 다 견뎠잖아. 가슴앓이를 해도 견뎠고 한데 그 가슴앓이 없이 고난 없이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기쁘게 지나가는 건데 네가 스스로 가슴앓이 한 거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으려고 하면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은 뭐냐? 너의 너됨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너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얼마나 본받았는지 오는 시험인데 뭡니까? 피할 길이 딱 예비되어 있다. 그래 미리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후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비후염이 10년 이상 오지만 이거 걱정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비염 낫게 하기 위해서 비염약을 먹고 있을 뿐이지 이 비염 때문에 내가 고생하라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이명이 한 20, 30년 계속되고 있지만 이명이 있을수록 이명이 많이 생겨날수록 성경을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이명이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까지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데 내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를 십자가의 도를 뭔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난받는 얘기만 했는데 그거 없는 거로 여기라. 왜? 없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니까요. 아멘. 남편이 뭐라 그런다, 딸이 뭐라 그런다, 없는 거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봐요. 안 들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트라우마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 속을 누가 긁어대면 내 속을 아프라고 긁어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가신다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게 두려움이 없네. 세상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 사람이라는 게 내 가슴을 후비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내 가슴을 후비고 그런데 그거 없는 거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없는 거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나는 주님 옆에서 뭔가 큰 자리를 얻어가지고 뭘 해야지. 그래서 열한 제자와 속으로 다투고 이렇게 그냥 가슴앓이 하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소망도 슬픔도 뭐도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난 끝이다. 나는 끝이다 했더니 주님이 살아나시다. 나는 끝이다. 여러분, 나는 끝이다. 그럴 때 산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받은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으니 분명히 그러합니다. 앞으로 이제 감당할 시험밖에 오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다손 칩시다. 피할 길을 또 예비를 해놓으셨대. 근데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로 들어 치려고 하니까 아담을 딱 정지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멀거든.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보겠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시니까 너는 분명히 내 시험을 통과해. 그런데
내가 내게 시험을 주는 것은 내가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의 조상이라 성경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내게 주는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은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리라. 내게 그 증거가 되면 이제 나는 사한 존재잖아요. 산수목 내게 증거가 드러났으니 내 스스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났으니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산수막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피할 길이고 죽고. 고통 없이 살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내게 고통이 없을 수 없는데 내게 인생을 살아가면 다 고통도 오고 병도 오고 다 오는데 그거 다 내가 당하는 거다. 내가 슬퍼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울어봤자 내가 그냥 당한다. 근데 그걸 십자가에다 옮겨놓으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시험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건 너됨을 시험하는 거다. 너됨을 시험하는 것도 내가 될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인데 왜 하느냐? 내가 너 자신을 확인하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네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린다.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기쁨으로 달려가세 십자가의 길 영원토록 주의 모양 본받으리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주님 제가 저의 저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왔나? 주님,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나를 템테이션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미혹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무슨 자격을 따려고 그러면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내게 당신을 본받는 자격이 있음을 나로 하여금 확인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저 조그만만 하다 아이고 시험 받네 시험. 주님 그 나의 나됨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 순간 이미 그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늘 얘기했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이미 능력을 다 주셨고 이미 우리 갖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그 모든 고난 다 견뎌왔잖아요. 그거 견뎌왔으면 앞으로 또 견딜 거잖아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는 게 이제까지는 가슴앓이를 하고 이제까지는 이게 무슨 슬프다 아프다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 없다. 그거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진 것이다. 베드로의 얘기처럼 그거 다 십자가에 다 없다. 이제 산소망만이 내게 있다. 산소망만이 내게 있다. 그러니 내게 간혹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야말로 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나 이런 의심이 들 거죠. 왜? 나의 나됨을 확인할 기회를 주시지 않잖아요. 나의 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오지 않았다면 기도하세요. 나의 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 내가 어느 수준에 왔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모양이 내가 점차적으로 그 모양 속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잖아요. 경이롭도다 불레미 얘기 나 위하여 주님 예비
하셨네. 기쁨으로 달려가세 새 소망의 길 영원토록 주의 모양 본받으리라. 주는 나의 부활이니 두려움 없네. 가슴 앓이 못 받고 부활하리라. 모든 의심 못 받고 부활하리라. 근심 걱정 못 받고 부활하리라. 나의 나됨 이루며 주를 본받네. 아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5분간 각자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우리가 직접 견디어 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로 주시는 그 십자가, 피할 길을 내시고 주시는 그 십자가,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능력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능력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그건 하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의 도가 신됨의 능력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로 와 있는 이 십자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전환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아멘.